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로 상당한 권세가 있었던 세베대 가문의 세베대의 아들인데 본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두 아들 그들을 성탁할 정도로 소위 치맛바람의 원조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어머니 밑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의 형으로 예수님에게 부름받고 제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다혈질 기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이는 이름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별명을 가졌는데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다혈질 기질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예수님에게 그 혈기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진멸해 버리십시오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받고 훈련받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애의 제자라고, 사랑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제자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 1서 4장에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은 전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이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의 세베대 가문의 권세 때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현장에 다른 제자들은 한 사람도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위탁받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가 임종할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효도를 다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그런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순교하지 않도록 하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성취준례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81년부터 96년까지 재임했던 10대 악한 왕 중에 거의 1, 2위 꼽히는 네로 황제와 더불어 가장 악랄한 그 도미티안 황제 마지막 말기 대략 한 96년으로 보는데 그때에 왕의 명령으로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 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무인도 섬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끓는 가마에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그냥 사지로 몰아서 반모섬으로 유배가도록 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 그거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신학교에서 지금 한 학기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첫 시간 수업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리포시스라고 하는 레벌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이. 그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실제는 예수 계시록이에요.
예수께서 뚜껑을 열어 보여준 것을 요한은 본 그대로 증인입니다.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 말씀에 목격자라, 이렇게 증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요한이 받은 이 비밀,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귀했으면 자막 없지만 대부분 암송할 겁니다. 1장 3절 한번 암송해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그냥 읽어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들어도 복이 되고, 들은 말씀을 각자가 지키면 더 큰 복이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그 외에 66권의 성경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읽어도 복이 된다, 듣는 여러분들이 복이 되고, 각자가 삶의 자리에 지키면 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볼 때 하나님은 먼저 요한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8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저를 봅니다. 밤모섬에 95세 넘은 노 사도가 홀로 그 섬에 유배됐을 때 한번 그 현장을 요한이 심령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은 계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생생한 음성으로 요한이 들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의 첫자입니다. 알파, 베타, 델타, 감마에서 맨 마지막 22번째가 오메가, 모양은 W처럼 됐지만 그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 이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분은 시작이면서 마침이 되시고, 그분은 창조자, 전능자면서 만인류를 심판할 심판의 주님이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도 오실 분이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거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이터널 포레버, 영원하신 분이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 주님의 음성에 감동되어서 어느 주일 아침에 홀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1장 10절 말씀 봅니다. 주일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 그렇게만 나오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이 오늘 주의 날. 여러분, 저 무인도 밤모섬에 홀로 주일을 맞은 요한이 홀로 있을 때 그 마음, 그 삶, 그 생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신앙이에요. 홀로 있을 때 진실하면 진실한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밤모섬에 내가 와 있지만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은 여기도 계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철저한 코람데오, 목전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홀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신에, 성령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일꾼들로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결 요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주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엘리사가 주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지자들이 주의 신에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주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주의 신에 크게 감동된 그런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조금
때늦은 창립 기념 주일이지만 지난 18년 동안 함께 교회를 이루어온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예배드리든 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성령님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직분받는 모든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안수받을 때에 그냥 형식으로 끝나는 예식이 아니라 주의 신에 크게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들도 마찬가지,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이 그 순간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네가 보고 들은 이거를 7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주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지만 서신서입니다. 보낸 자는 원래는 주님이고 써서 대필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받은 사람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 그 당시의 소아시아 오늘날 특히 지역의 7 교회, 에서부두 사빌라 그랬죠. 7 교회.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7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대표입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전부 상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숫자의 상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은 하나님 숫자, 3은 하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사방팔방. 그래서 하늘 숫자 3하고 땅 숫자 4를 더한 7을 완전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7로 표현한 겁니다. 완전하다. 그 둘을 곱한 12도 완전수입니다. 12, 12를 더한 24도 완전수예요. 그들은 완전수가 많아요. 그 12를 곱한 144도 14만 4천 또 완전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제일 완전수로 상징하는 게 7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7. 그런데 그러니까 오고는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좀 늦었지만 함께 드리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서강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계시록입니다. 주님의 편지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사명도 주셨는데 그러한 요한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계시, 환상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일 먼저 보여준 계시가 바로 12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금촛대입니다. 시작. 무슨 촛대요? 금촛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금촛대일까? 금은 불변성을 상징합니다.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가치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나라가 망하면 휴지 조각 되지요. 그렇지만 나라가 망해도 여전히 가치 있는 건 금이에요. 금은 오늘도 금이고 내일도 영원히 금입니다. 불변하는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주로 이야기할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욥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금은 그런 상징입니다. 이렇게 금촛대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성전을 만들고 성소를 지을 때 항상 성소 안에는 7개의 등불을 밝혀라. 등불 또는 촛대를 밝히도록 한 거예요. 그 불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제사장들이 사역할 수 있고 떡상 차린 게 보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거기서 향기를 피워야 되고 하는, 성전에도 그런 여러분 등불이 있었는데 이제 그 촛대를 보여준 겁니다. 촛대는 뭐를 한 데 쓰는 거죠? 불을 밝히는 도구잖아요. 촛대는 불을 밝히는 도구. 촛대가 뭔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불을 올리는 것, 초를 올리는, 실제 그 불은, 그 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이라, 예수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큰 별이 나타났어요.
그 냄새나는 마구간,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마구간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전부 다 예언한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빛이시라. 치료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광채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구체적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은유법적 비유법으로 8가지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그 빛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하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나는 진짜 생명의 빛이고 너희는 you are a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많은 빛들 가운데 하나라.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는 촛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넘어가면 7교회에게 구체적으로 편지할 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첨교회 하는 잘한 일들 많아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다고, 만약에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자, 이렇게 촛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촛대 사이에 13절,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그분이 주님 같은데 그런 거예요. 주님 같긴 한데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셨던 그 주님 이야기할 때 인자,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요한도 인자 같은 분인데 예수님 같은데 옷에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분은 제사장이고 내가 볼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촛대 사이에 임재하신 걸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또 힘이 되는 환상 하나 보는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촛대만 본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임재하신 주님이 그 오른손에 별을 들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직은 환상의 의미를 다 몰라요. 몰라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풍성한 정말 큰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그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소리내서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자신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고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 이 편지 받는 7 교회는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던 교회예요. 스무나 교회 폴리캅은 86세 때 순교했어요. 살 길을 열어주어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예수 부인하고 살으라 하니까 순교하겠습니다. 화형당했던 사람이. 스무나 교회, 제가 성지서를 해보니까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정말 가난했어요. 왜 가난했는가? 예수 믿는다고 취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알바생을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아예 공직자들도 다 직위를 해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서 그 교회를 향해 칭찬할 때 칭찬만 들은 그 교회에 너희들이 실상은 부자라. 할렐루야. 가난하지만 믿음의 부자라라고. 다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 핍박을 당하는, 그리고 사도 요한도 핍박당해서 지금 밤모섬에 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깨우쳐 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게. 7 촛대는 7 교회라. 7 별은
일곱 교회의 주의 종들이라. 할렐루야. 일곱 교회의 소중한 직분받은 직분자들이라. 일곱 교회의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18년 동안 여기서 귀한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로 세워주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이 이 촛대 사이에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사이사이에 주님이 거닐고 계시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개척교회 목사들, 지하교회 목사들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강의할 때 거기에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계셨어요. 얼마나 감동하는지, 힘을 얻는지. 예전에 이걸 몰랐는데 지금부터 내가 남편 가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바가지 많이 긁었는데 약하게 보이지만 그 주의 종을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은혜 위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정말 간증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오셔서 때로는 나를 붙들어도 주시고, 때로는 위기 때는 막아도 주시고, 불순간이 되어서 나를 안위하시고, 이게 주님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솜처럼 감싸주시고, 이런 간증이, 또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삶을 공격하는 질병의 위협도 저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또 임재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지난 18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저는 목격한 정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찾아오시고 힘들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그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더 힘이 되는 건 쭉 뒤에 설명한 것. 아, 주님은 이런 분이다,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다. 그 머리털 희기가 양털 같다, 머리털이 백발이니까 노인의 머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계시록의 양털은 전부 성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눈처럼 희게 될 것이라,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 주홍처럼 붉은 재도 희게 될 것이라, 성기를 이야기해. 불꽃 같은 눈,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생각의 중심까지도 아시는, 통촉하게 아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여러분 모든 한숨까지도, 여러분의 탄식까지도 아시고 찬송으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입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좌우의 날선 칼이 가득하고,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심온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병든 심령을 수술하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가득한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장을 내가 겪었다 생각, 혼자 밤모섬에 가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그 주님을 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을 봅니다. 그런 의미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은 위험 있는 목소리, 권위 있는 목소리. 저는 안 가봤지만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텔레비전만 봤어요. 이과인 폭포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앞으로는 폭포 소리가 크구나 그러지 말고 주님의 소리는 권위 있는 소리, 한 번 말씀을 하셔도 천지가 지어지는 소리, 할렐루야. 이런 권위 있는 말씀 주실 때에 요한이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 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주시는 위로의 똑똑한 음성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크게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소리내서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 혼자 밤모섬에는 두려워요. 무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는 자체가 무서워요. 밤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몸도 아프고 해서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철회하고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분이 제게 물어요. 혼자 그렇게 밤에 거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저 무서움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홀로 어디 가지도 못해요. 저 밤에 울산역 가면 저는 혼자 무서워가지고 구름이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무서움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강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조금도 무섭질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손은져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 음성이 쟁쟁이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좀 더 크게 놀라지 말라, 쫄지 말라. 그건 없어요. 쫄지 말라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여러분, 죽은 것 같이 엎드렸던 요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생전에 듣던 주님의 음성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자 같은 이걸 했는데 이건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염려하지도 마라, 걱정하지도 마라. 그 음성이 그대로 들려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듣던 음성이니까, 그 듣던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들었던, 생생히 증언한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았던 7교회 성도들은 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이름 인하여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고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처럼 많은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만일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난 18년 동안 교회가 이어오면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도움도 컸고 또 협력한 우리 먼저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의 그런 헌신이 여러분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서강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서강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지체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위기들 지났습니다만 그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이어온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촛대되는 교회에 주님 예면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 임직식 때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 사이에 거니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권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사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분은 가정이 받는 거예요. 온 가정, 온 가족, 자녀들까지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촛대입니다. 그것도 금촛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누가 매도해도 교회는 이 땅의 빛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이런 모든 권위를 회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이 땅의 이민족의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만난 가정 함께 예배드렸습니다만 어떤 걸로 위로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문상해주고 그런 위로도 크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그 언약 주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혹 주님을 배반해도 육신의 부모는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어떤 환난을 당해도 여러분 앞에 어떤 걸림돌이 앞을 막아도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교회 앞에 여러분 앞에 놓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모든 장애물은, 그 모든 우리의 걸림돌들은 디딤돌로 도약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환난 인연에서 더 빨리 나아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주의 교회는 금초대입니다. 누가 뭐래도 금초대입니다. 이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장로님 여러분의 교회 아니, 물론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는 귀한 믿음이 귀하지만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기초석이 되시고 모퉁이 되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세움받은 귀한 종들과 세움받게 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귀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상일에 실패해서도 너는